할렐루야.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3월 첫 주입니다. 그리고 사순절 몇 번째 주예요? 세 번째. 우리 벨리 코리아 뉴스 3월호에 제가 칼럼을 썼는데 그래서 벨리 코리아 뉴스를 쭉 이렇게 좀 처음부터 끝까지 관심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읽어보는 중에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 유머가 있더라고요. 이런 유머가 있었습니다. 독일 통일을 이끌었던 헬무트 콜 수상에 대한 얘기예요. 이분이 그 여러 조롱거리가 많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치를 할 때. 그런데 이 헬무트 콜 전 수상은 이제 캐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캐톨릭에는 대부 대모라는 제도가 있죠. 자신이 대부로 있는 어린이에게 책을 선물하고 싶어서 서점에를 갔답니다. 그래서 서점 주인에게 안델센 동화집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저자는 누군지 모르는데 안델센 동화집이 있냐고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래요. 여러분, 안델센 동화집의 저자는 누구죠? 안델센이 저자죠. 그런데 안델센 동화집을 사고 싶은데 저자는 누구인지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유머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이 안델센의 그 동화를 읽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내용을 아실 텐데 1843년에 이제 발표된 내용입니다. 미운 오리 새끼, 연못가에 이제 오리가 알들을 품고 있는데 거기 좀 다른 알이 하나 있었어요. 태어났는데 모습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 오리 식구들한테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살던 오리들도 계속 괴롭히고 어쩔 수 없이 연못가를 떠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시간이 지나서 어른이 된 다음에서야 자기가 누구인지 알았어요. 오리가 아니고 우리가 백조라고 알고 있죠. 백조. 근데 고니라고 합니다. 고니. 자기가 오리가 아니고 고니, 백조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된 거예요. 굉장히 오리하고 고니하고 비슷하게 보여도 질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아주 진귀한 겨울새로 천연 기념물로 지정이 된 이 백조 혹은 고니인데 오리들하고 있다 보니까 나 아까 오리인데 왜 생긴 게 이럴까 하면서 좌절하고 또 주변에 있는 오리들은 저 못생긴 오리라고 계속 괴롭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오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자기 정체성을 깨닫게 된 거죠. 이 고니 백조가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오리로 살 때는 불행했어요. 계속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하죠. 내 정체성을 모르고 살면 다른 사람 흉내를 내고요. 또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정체성,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해보고 생각해보고 행동을 해야만, 생각하고 행동해야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적인 습관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 자,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 보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앞에 1절부터 10절까지의 무슨 내용이 있으니까 그러므로가 나온 거죠. 연결하는 것입니다. 접속사.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다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생각 좀 해라 이거예요. 생각해라. 영어에 remember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원어를 보면 생각하라, 기억하라. 우리 한글 성경은 생각하라, 기억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억을 해봐야 돼요. 생각해야 행동하고요. 행동해야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제 그러므로 생각해봐라. 무엇을 생각하라고요? 너의 정체성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의 아이덴티티를 생각해 봐라. 과거에는 네가 어떤 자였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자인지,
미래에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게 될 것인지 자신을 좀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생각 많이 하십니까? 요즘 코로나니까 조금 예전보다는 좀 여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요즘 다양한 분야의 지도자들은 내가 막 일하고 행동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시간들을 더 많이 갖는다고 해요. 그래서 빌 게이츠 같은 분은 1년에 2weeks, 2주는 온전히 생각하는 시간만을 위해서 2주를 쓴대요. 52주 중에 2주는 아무것도 안 하고 생각만 하는 거예요. 생각. 그만큼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복받은 것이 이 주일에 생각하잖아요. 누굴 생각합니까, 우리가? 주일에는 하나님 생각하죠.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바쁜 생활 속에서 이 주일, 구약에는 안식일이죠. 우리 지금 주일 시간을 딱 정해놓고 예배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오늘 내가 누군가라는 걸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복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세상에 그냥 휩쓸려서 시간이 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 버리게 되거든요.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매주 한 번씩 오셔서 하나님 예배하고 그다음 말씀을 들으니까 생각이 좀 정리가 되고 저 리프레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럴 때는 아멘 해주셔야 돼요. 그동안 안 되셨던 분들은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새로워지면 돼요.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주일에는 예배하고 가능하면 성도들과 교제하고, 지금은 코로나라 어렵지만 말씀, 기도, 전도, 신방 이렇게 주일 하루는 온전히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자꾸 생각하는 거죠. 자신의 정체성을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무엇을 생각해요? 우리의 정체성,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과거를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땠는데, before and after, 예수 믿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예수님 밖에 있었을 때는 내가 어떤 존재였는데, out of Jesus Christ, 근데 지금 in Jesus Christ,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내가 어떤 자가 되었는지, 이게 정말 분명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은 2000년 전 초대교회 당시에 이방인들이 많았어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있는데 이방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 11장 11절에 육체로는, 혈통으로는 너희들이 이방인이다, 헬라인이다, 이방인, 소아시아, 터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이방인이었죠. 구약에는 유대인들이 선택받은 민족이었으니까. 혈통으로는 너희가 이방인이었고, 그 다음에는 무할례당,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12절에 한번 보시면은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리고 이스라엘 밖에, 유대인들 밖에 있었고요. 약속의 언약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오신다는 그러한 약속에 대하여는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외인, 스트레인저, 이상한, 전혀 낯설었고, 약속에 대해서 낯설었고,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신은 믿었지만 참신, 슈르가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이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왔다는 것이죠. 이게 에베소 교회의 이방인들이었던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날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11절, 12절에 나오는 것 같은 사람들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약속의 언약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왜? 성경을 모르니까. 소망이 있었습니까? 내세에 대한 아무런 소망도 없었어요. 하나님도 없었어요. 나름 내가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게 있긴 하지만 없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게 바로 불신자의 상황이고,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정체성.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허물과 죄로 죽었고,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이 중요해요. 우리의 외적인 실존의 모습은 대단한 것 같아도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없이, 세상에 소망 없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목적도 방향도 없이, 소망도 없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정말 그랬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면 예수 믿기 이전에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 13절 한번 보세요. 12절에는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 at that time, 그때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러나 이제는 13절에 보니까 이제는 but, 영어에 보니까 그러나 지금 in Christ.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의 희생 제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우리가 외워야 될 성경 구절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여러분이 말씀을 이렇게 외워야만 내 정체성에 적용할 수가 있어요. 피로 가까워졌다. 어느 집에, 물론 이것도 아마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만들어낸 이야기라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하나의 이그젬플이 될 수가 있는데, 어느 집에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계속 뭐가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라고 안 하고 늘 불순종하고, 그러다가 이 아들이 가출을 했어요. 여러분 가출해 보신 분 계세요? 아버지를 떠나 가출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잘 됐다. 저놈은 내 눈앞에서 사라져야 돼. 하지만 어머니는 같은 마음일까요? 이게 우리 어머니들 계시죠? 아니에요. 어머니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비록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쫓겨나긴 했어도 엄마는 이 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들이 돌아오도록.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그만 어머니가 위독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수소문해서 아들에게 어머니의 위독하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위독하면 아들이 돌아와야 돼요? 안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돌아가실 거죠? 예. 어머니가 위독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아버지는 보기 싫어도 어머니 때문에 이 아들이 돌아왔어요. 집에 왔어요. 어머니 위독하다고 하니까, 곧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근데 이 어머니가 아들하고 남편을 딱 옆에다 세워놓고 한쪽 손으로는 아들의 손을 잡고 한쪽 손에는 자기 남편이 아들의 아버지 손을 딱 잡고 자기 가슴에다가 딱 이렇게 포개어 놨어요. 양쪽 손을 잡은 다음에. 그리고는 죽었답니다. 예. 이게 실화인지 만들어낸 얘기인지 출처는 알 수 없는데, 출처는 알 수 없어도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어머니가 양쪽 손을 탁 잡은 다음에 이렇게 죽었대요. 왜 양쪽 손을 잡고 죽었을까요? 어떡하라고요? 이제는 화해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라고 이렇게 죽은 거예요. 그 어머니의 모습,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거 화해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아닌 거죠. 어머니가 그렇게 사랑으로 기도하며 마지막 순간에 연결해 줬는데, 그래서 이제 정말 아버지와 아들이 화해하게 되고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화목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어찌 보면 예수님이 이런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해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믿고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나의 십자가의 피로 속죄했으니 나를 믿으면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구원의 길이 여기 있다. 그렇게 예수님이 연결시켜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서로가 하나가 될 수가 있었다는 내용이 바로 13절, 14절의 내용이에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멀어졌었는데, 관계가 단절되어졌는데 이제는 가까워진 것이죠. 그리고 14절에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만들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만들었어요. 전혀 쳐다볼 수도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는 화평이고 평화예요. 주는 평화,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렇게 주님께서 십자가로 하나로 되게 해주셨어요.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누구나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다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당시 에베소 교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었고요. 상전과 노예가 하나가 되었고, 남녀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담이 허물어진 거예요. 울타리가 거두어진 거예요. 인종의 편견, 민족의 장벽들이 벗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우리 흑인과 백인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아직도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하나가 되지 못한 모습들 있습니다. 가야 될 그런 우리의 길인 거지요. 그리고는 15절에 보니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예수님은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구원을 받게 된다고 믿었던 예수님 당시 유대 율법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를 폐하시고 모든 의식을 폐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렸다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저들에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의 어떤 법률이나 장벽들, 잘못된 유대의 전통들을 다 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가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아 주셨어요. 내가 과거에는 정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소망도 없이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약속 있는 백성이 되었구나. 이러한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에베소 교회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오늘 세 가지를 제가 성경을 통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세 가지 여러분이 본문을 보면서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20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19절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다시 그러므로 과거에는 이랬었는데 현재는 이렇다. 그러므로 이제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라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그러므로, 영어 성경에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를 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이 접속사를 잘 봐야 돼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19절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서 물론 너희는 이방인들을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첫 번째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거기 보니까 시민이고 권속이라는 것은 가족을 말해요. 자, 여러분 첫 번째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가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우리 지난번에 외우지 않았습니까? 3장 3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우리 육신의 혈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에요. 나그네도 아니고 외인, 스트레인저, 이상한, 오늘날로 말하면은 신분이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늘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정체성. 이거 머릿속에 기억하면 다 잊어버려요. 적어놓으셨다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바울이요? 하나님께서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계속 remind, remember, think of my identity. 자꾸 생각해야 돼요. 생각을 해 행동을 하고요.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몸이 아플 때, 우울할 때, 낙심될 때, 절망될 때 자꾸 생각해요. 뭘 생각해요? 아유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체성을 자꾸 생각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고 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가족이야. 하나님의 가족이야. 두 번째는
20절 나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을 제가 여러 번 읽으면서 여기서 정체성을 설명하려고 이렇게도 노력해보고 저렇게도 노력해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정체성 따라해봅시다. 예수님의 사람. 무슨 책 제목 같지요? 예수님의 사람들. 예? 유기성 목사님 책이 예수님의 사람들인데, 우리의 두 번째 정체성은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의 사람이냐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12제자들과 초대교회에 많은 예언자들, 선지자들,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전했고요.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모든 이제 삶의 코너스톤, 모퉁이 돌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기초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모퉁이 돌은 기초석이고, 그 다음에 벽과 벽을 연결하는 연결석이고, 그 다음에는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보니까 버림받은 돌이었어요. 왜? 유대인들한테 버림받았잖아요. 그래서 희생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퉁이 돌이 되어주셨다. 20절에 모퉁이 돌, chief cornerstone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초가 되었다, 연결이 되었다, 그 다음에는 희생이 되었다. 기초석, 연결석, 희생석. 좀 한문이 들어가지만 석은 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그 예수님 위에 세워진 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했던 복음, 그게 예수님이거든요. 그 예수님 위에 나의 인생이 건축된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세워졌어요? 예수님 위에. 그리고 1세기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했던 복음 위에 내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코너스톤이 되어주셨어요. 기초가 되어주시고, 희생석이 되어주시고, 연결석이 되어주셨어요. 연결석이라는 것은 그 다음과 연결이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늘나라의 시민이요, 난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야. 예수님의 사람이니까 사단이 여러분을 미혹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어려울 때 예수님, 힘들어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사람이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니까. 만물의 통치자시여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사람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누구의 사람입니까? 무슨 대통령, 아무개 누구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람들이다. 이런 정체성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 21절과 22절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가느니라. 이 말씀이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아주 간단해요. 쉽게 말하면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왜? 우리 안에 성령이 거주하시니까.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자,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각자 내주하신 하나님의 성전이고 동시에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져서 지어진 하나님의 교회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지는 거예요. 각자가 인디비주얼리 하나님의 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서로 예수님은 연결석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하나님의 교회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아름답게. 그 정체성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나 개인적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공동체의 신앙이 돼요. 나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가족이고 예수님의 사람인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함께 만들어져 가는, 세워져 가고 회복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벨리 주하나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저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두 번째 외우자고 했던 성경 구절 다 외우셨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우린 다 그의 몸이잖아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 성경을 외우면은 암송을 하면 우리 정체성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자, 하늘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고, 그게 우리 첫 번째 정체성이.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람들, 기초예요. 그분이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연결된 거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만난 거잖아요. 예수님이 희생해 주셨어요. 희생돌이에요. 산돌. 베드로전서 2장 6절. 그리고 세 번째, 우리 각자가 성령의 전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전이에요. 성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너무 중요해요. 나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벨리 주하나 교회 공동체가 잘 돼야 되는데,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곳에서 직분 맡은 목회자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모두가 각각 지체로서 받은 은사대로 헌신해야 되는데, 하나님 보실 때 나만 좋아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마음을 가져야 우리 신앙의 보람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방향 설정이 분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정체성이 혼란하다는 거예요.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 사춘기 때 정체성이 혼란하고요. 우리 이민자들 1.5세들 내가 한국인인가 미국인인가 혼란스러울 때 있잖아요. 요즘에는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사람인지 동물인지도 몰라가지고 동물적인 행동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세상에서 얻은 걸로 자기 정체성을 설명해요. 직업을 가지고, 성별을 가지고, 나이를 가지고, 고향이나 학교나 취미를 가지고. 이걸 무슨 정체성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짜깁기 정체성이라고 해요. 짜집이 아니고 바른 말은 짜깁인데, 여러분 그 천을 막 서로 연결하면 그걸 짜깁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것저것 세상의 것들 다 갖다 붙여놓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건 참 정체성이 아니에요. 진짜 정체성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늘의 시민권자요,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자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생각하라 그랬어요. 자꾸 생각해야 돼. 생각을 해야 행동하게 되고, 행동을 해야 그게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결국 우리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늘 정체성 3가지를 딱 생각해 보면 거기에 답이 다 있어요, 없어요?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을 여러분들이 다 가슴에 품으시고 오늘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생각나게 해주시고 기억하게 하셔서 그 정체성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